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웃고 삽시다. 참 묘하죠. 상대가 웃으면 나도 웃음이 터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속상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웃으면 또 웃을 일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에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은 쿠데타가 되겠죠. 근데 에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아합에게 속한 모든 관계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제 요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을 죽였죠. 그 다음에 아하시아라고 하는 유다의 왕입니다. 그 사람은 왜 죽었느냐면 아합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합의 부인이었던 그 유명한 이자로 시작하는 분 기억하시죠? 이세벨이 죽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첫째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몇 명이냐면 아합의 아들 몇 명이 등장하느냐면 70명입니다. 참 애도 많이 낳죠. 어쨌든 아합의 아들 70명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하시야, 유다의 왕이죠. 아하시야의 누구냐면 형제입니다. 형제들 몇 명이 등장하느냐면 42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합의 여기에 이제 가족이라고 그랬는데 친척이 되겠죠. 아합의 친척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모두가 다 아합의 이 에후와의 관계 속에서 모두가 다 죽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여기 에후가 이 아합의 아들 70명을 교육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그 내용 자체가 참 묘해요. 당신들에게는 성도 있고 무기도 있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당신들의 나라의 왕이 이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합의 아들 70명이기 때문에 요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의 자리에 있다가 죽었으니까 70명 그 왕자들 가운데 쓸만한 사람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나하고 한판 붙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정말로 한판 붙자는 이야기입니까? 항복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항복하라 그 말이에요. 분위기를 파악해라. 그리고 지금 어느 쪽으로 이 역사가 흘러가는지를 분간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항복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여기 반응이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당신하고 싸우겠습니까? 이미 당신이 요람을 죽이고 아하시아를 죽이고 그런 당신의 그 유세와 그 힘 앞에 우리가 굴복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에후가 다시 한번 편지를 써서 보내죠. 그렇다면 당신들의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라. 그리고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여라. 참 여기 아주 끔찍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그 아들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내 성문 앞에 갖다 놔라. 그 에후의 편지대로 이 아합의 아들 70명이 다 죽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이에요. 이 42명도 죽고요. 마지막 아합의 친척까지 모두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잡초를 뽑는 경험 해보셨죠? 잡초를 뽑으면 위에만 톡 잘라서 뽑으면 끝날까요? 뿌리채 뽑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위에만 없앤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잡초가 나고 또다시 잡초가 나고 계속 그래요. 오늘 말씀 속에서 성경은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줍니다. 10절을 보실까요? 10절 같이 한번 10절만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열왕기상 21장에 엘리야가 예언을 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예언하는가? 나봇의 포도밭 사건 이후에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의 집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가장 죄악이 뭐였는가? 나봇의 포도밭 사건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건이었다 그거예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엘리야가 이 아합을 향하여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선포한 그 말씀이 바로 열왕기하 10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더 읽습니다. 17절 시작.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도다. 결국 이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됐는가, 그리고 성경은 왜 이 내용을 쭉 그렇게 기록을 했는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져요. 첫째는 탐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밭 사건이 이 아합의 어떤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이 아합이 탐심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봇의 입장으로서는 포도밭 내가 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겁니다. 왜?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나는 이 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나봇의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이세벨과 아합은 무슨 놈의 하나님이야? 내가 가지면 가질 수 있는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억지로 나봇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포도밭을 뺏었잖아요. 뺏었는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시고, 그 저주의 내용대로 열왕기 하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원인 제공의 출발이 무엇인가? 이 탐심이에요. 골로새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탐심은 따라서 하실까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단순히 내가 어떤 욕심을 부리고 이것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 탐심이에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도 가도 끝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죠. 이 탐심이 도가 지나치는 그 자체가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금년에 2월 24일 우리는 그 날짜를 잊지를 못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 전쟁이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 전쟁이 딱 벌어지고 나서 러시아 당국에서는 키이우라고 하는 그 수도를 7일이 되면 점령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일주일 정도면 수도를 공략하고 열흘이면 그럭저럭 끝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까? 이게 그쪽에 나토라고 하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왜 만들어졌는가? 거기에 이제 유럽의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들이 똘똘 뭉쳐서 어느 나라든지 공격을 받으면 전체 나라가 공격받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덤비지 말아라 그 말이죠. 우리 건들지 말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북대서양 조약 기구라고 하는 것을 딱 만들었는데, 그게 왜 만들어졌는가? 러시아를 경계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러시아의 군사력이라든지 그 힘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제 북대서양 조약 기구를 만들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가 그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토 쪽으로 자꾸 가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으로서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그 나토의 모든 병력과 무기가 러시아 코미까지 온다.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침략을 했는데, 이게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전쟁의 양상이 다르게 지금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푸틴의 마음속에서는 나토를 가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구실을 붙이긴 했지만, 그 이면 속에는 뭐가 있는가?
소련,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그 찬란했던 그 당시, 그것을 푸틴은 다시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작용을 했는가? 이게 작용을 한 거죠. 탐심이 작용을 한 거죠. 그렇게 작용을 해서 이제 전쟁을 벌였는데,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국민성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은 전쟁 나면 다 도망가는데, 이 사람들은 전쟁 났다고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자기의 조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청년도 들어오고 그리고 여자도 들어오고. 그래서 애국심으로 똘똘 그렇게 뭉친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게 지금 이 겨울이 지금 다가왔잖아요.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근데 감동 어린 말을 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를 구석기 시대의 삶으로 되돌려놨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없앤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에 의해서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의 싸움이거든요. 한쪽은 탐심이고 한쪽은 자유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이 아합의 집이 보여주고 있는 아주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들의 행동의 출발은 이거였어요. 탐심이에요. 두 번째로 이 애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이렇게까지 진멸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악인의 최후입니다. 악인의 최후. 시편 1편에 보시면은 거기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오죠.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의인이에요. 의인. 의인은 누구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못 살아요. 여러분, 그게 의인이에요. 나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 살고 싶어요.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세 가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 이게 바로 무엇인가? 바로 악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악인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은 완전히 이제 같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이 의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저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것이다. 하나님 먹이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의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만 살짝 불어도 이 겨는 순식간에 다 흩어지고 없어지잖아요. 악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악인들이 똘똘 뭉쳐있는 것 같지만은요, 이게 그들의 속성을 들어가서 보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시편 1편의 말씀은 끝이 나잖아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뭐라고 돼 있죠? 망하리로다. 이 아합의 이 가문이 걸었던 길이 이 악인의 길을 걸은 거예요. 그 악인의 길을 걷는 이 아합의 집이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뭐가 됐는가? 망한 거예요. 망한 거라고요. 여러분,
의인들의 삶은 갖가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결국 이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바로 무엇일까? 여기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삶의 기준은 누구냐면 나입니다.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판단을 해 보니까 내가 악인입니다. 의인의 이 삶의 기준은 누구 있는가? 누가 될까요? 하나님이세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과 의인의 중심적인 삶의 축이 이쪽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가리켜서 이기주의, 영어로 말하면 에고이스트 그렇게 말해요. 에고라고 하는 말은 라틴 말로 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에고이스트라 그래요. 그런데 이 의인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살았던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 링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은 아주 극과 극으로 대조가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 정규 교육을 못 받았죠.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퇴를 했으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일리노이주 그 주의 변호사가 되죠. 그리고 나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제대하는 시절에 남북한으로 미국이 이제 남쪽, 북쪽하고 노예 문제 때문에 극심한 대립이 있었는데, 이거에서 이제 남북 전쟁까지, 같은 동족인데 서로 전쟁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그 결과적으로 노예 해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이라고 하는 연설을 합니다. 그때 그 연설을 할 때 거기에 이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그 유명한 그 글귀가 그 게티스버그 그 연설에서 나오는 그 연설인데, 이분이 연설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그 차 안에서 그 연설문을 작성했다고 그래요. 근데 별로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연설문을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 속에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링컨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게 링컨이었어요. 근데 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참 좋은 환경에서 교육도 제대로 받았고요. 이분이 16살 때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합니다. 굉장히 일찍 졸업을 해요. 16살 때. 그리고 26살 때 야전 전시 상황에서의 사령관이 됩니다. 26살 때. 그리고 33살 때 바로 프랑스의 종신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35살 때 황제가 됩니다. 이게 거침이 없어요. 이 나폴레옹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뭔가 자기죠. 그가 했던 유명한 말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게 나폴레옹이 했던 유명한 말이잖아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파죽지세로 인생의 최고의 정상 가도를 달리던 나폴레옹이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랐지만, 그러나 나폴레옹은 그의 인생 가운데 불가능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원정이 와서 프랑스 파리를 점령합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도망갔죠. 그래서 유명한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그 섬에서 귀향살이 하다가 쓸쓸하게 인생을 끝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극적으로 대표적인 두 사람의 삶을 보면은, 이게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마지막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끝까지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신학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가지를 부성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어깨 펴고 웃고 사세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웃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